요한계시록 15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요한계시록 15장 합독하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이제 그 화 세 가지 큰 화가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화입니다. 그것은 이제 일곱 그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 참 그 사람의 그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정말 기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곧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에서 지금 혼인 잔치를 마치고 이제 이 재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우리들도 말을 타고 이제 다시 올 겁니다. 이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들이 다 언제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인가? 사실상은 우리가 휴거는 언제고 또 재림은 언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모든 게 준비가 안 돼요. 갑자기 준비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준비하면은 많은 실수도 있고, 좀 특히 이 죽음 앞에서 갑자기 준비가 잘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짐승의 그 표와 뭐 이런 것들을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짐승의 표라든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베트남 목회자 얘기를 들었는데, 베트남에서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사실상 이렇게 막 임의로 이렇게 예수를 막 믿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목회자 가족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가족을 붙잡아 놓고 이제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는 앞에서, 특히 이 목사 앞에서 만약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 우리를 따른다면은 아들, 딸을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생매장 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악하죠. 그런데 목회자 부부가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하더랍니다. 찬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 뭐 부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생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부인, 결국은 자기까지 이렇게 생매장이 되는 그런 환난, 순교를 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들을 수 있지만은, 내게 그런 일이 닥치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부인, 남편을 인질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면은, 여러분 같았으면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뭐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여러 군데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런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이 지금 순교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데, 네, 정말 온실에 있는 어떤 꽃처럼 우리 이 미국에서는 그나마 잘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 세상에 참 많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 또 아랍 국가들, 교회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드러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도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실상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원래 법이 지금 소련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교사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선교사 이름으로 갈 수가 없고, 외국인이 거기서
기독교나 무슨 다른 타종교를 이렇게 전파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점점점 그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서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은 신앙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래도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 따라서 그 교회가 목회자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수 교회는 기도 좀 많이 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깨어 있고 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까? 지금 애통하고 지금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많아요.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뭐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교육도 좋고 건물도 좋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능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능력이 많은 교회는 참,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뭐, 능력이 많은 교회를 아십니까? 능력이 많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하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지. 안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게 됩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그 A.A.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신유나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셨던 분인데 그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누가 전한 말을 기억이 나는데 자기 삶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내가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면서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이 13가지를 네 삶에서 이루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 13가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는 마지막 두 가지는 너무 개인적이라서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그 첫 11가지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이렇게 한 가지 할 때마다 체크업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그 책을 못 읽어봤지만 그 13가지 자기의 삶.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11가지는 아니겠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버려야 될, 또 내려놔야 될 것들, 또 행해야 될 것이 다 틀리겠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주신 이 13가지를 한 가지씩 체크오프 하면서 이렇게 행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서부터 큰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처럼 살고 아무나 예수님처럼 행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그렇게 행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싶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시온산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불렀어요. 그런데 그 등줄에서 그 7일을 금식하고 있었어요. 7일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올라오라. 그래서 그가 이제 40일을 주야로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이렇게 그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음성을 듣고 보고 했는데, 그 7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7일 동안에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치러야 될 그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 모든 그 것에서 이렇게 구분돼서 사는 것. 이 구분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 각오가 돼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든 사람처럼 살면은 거기에는 뭐가 구분이 있겠습니까?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저 정도 어느 정도 살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삶이 아니고 그런 대로 그냥 그럭저럭 똑같이 살면은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음성 듣기 원하고 믿음 충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슨 대가를 치를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경험하는 교회와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구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하고 멀어져야 돼요. 예. 세상하고 멀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모든 염려, 근심, 재래,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예수님께 쓰임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죽었을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 주님한테 쓰임받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원하는 만큼 대가는 치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세상도 즐기고 세상도 이렇게 알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거에 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언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고 내 후년에 말년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 아예 내려놓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우리가 온전히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주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 때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또 우리 온 교인들 주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구분되어 주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잠만 자는 자들 되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